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달입니다. 요즘 조금 사그러들었지만 명품이 요즘 이제 하향세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명품의 인기는 식어들 줄 모릅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액세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고 액세서리를 빛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하고, 또 요즘 현대인들은 액세서리에 사활을 겁니다. 액세서리로 자신을 치장하는 그냥 정도가 아니에요. 액세서리로 무장하고, 액세서리로 복면을 하고, 액세서리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옷, 그죠? 옷. 그다음에 핸드백. 요즘 유난히 핸드백이 유명했죠. 핸드백. 스마트폰은 요즘 누구나 다 있어요. 초등학생도 다 있어요. 초등학생도 다 있는 이 스마트폰. 그다음에 또 학벌. 이런 것은 인간의 삶에서 작은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핵심적 가치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품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액세서리로 무장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어떤 심성과 가치관과 인격입니다. 어떤 액세서리도 인간 그 자체보다 귀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인간보다도 주변 액세서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집착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주객이 전도된 우리의 일그러진 현대인들의 자아상이에요. 이제 우리는 계급보다, 또 직급보다, 역할보다, 스펙보다 사람을 중요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와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군인들의 묘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장군들의 모역과 사병들의 모역이 따로 있고, 장군들의 모역에 있는 비석은 크기는 사병의 비석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미국에는 장군이나 사병이나 미국의 국립묘지는 묘비도 그렇고 무덤의 사이즈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직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을 사랑하고 헌신한 삶이 누구나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존경받아야 할 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된 마음과 국민들을 지키는 노고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품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상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이순신 장군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것은, 저도 이분의 그분의 계급을 알았어요. 그 삼도 수군 통제사였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 장군님 이렇게, 이순신 장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이 계급이 아니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삶의 전부를 불태우는 애국전신과 그 영혼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그 사람을, 그분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누군가는 이순신 장군처럼 좀 바보가 되어야 돼요. 벽의 종군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지금부터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희생이 없으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첨단 스마트폰을 가진 영혼 없는 그런 미개한 민족에 불과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희생이 없습니다. 정치인도 언론인도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희생적인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뜰까, 이것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속모습은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겉모습은 첨단화, 몇 나노, 마이크로 그렇게 해가면서 바뀌어가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삼손이 성장해서 결혼 정년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여인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변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서 결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선택한 여자는 이스라엘 처녀가 아니라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율법에는, 이스라엘에 나오는 율법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맞이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된 행동이죠? 삼손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삼손의 부모님도 간곡히 말립니다. 자, 우리 3절을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헤아려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라 하느냐 하니, 이렇게 부모님이 말려요. 간곡히 말리는데도 삼손은, 자 3절 하반부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니라. 아멘. 이렇게 삼손의 고집이 부모의 뜻을 바꾸어서 결국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선입견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 우리도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합니다. 아이, 잘못됐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 구절 4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가닥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자 했던 그 깊은 의도는 블레셋을 치기 위한 전략적인 결혼이었어요. 그의 부모가 삼손의 결혼을 말린 것은 4절에 보면,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결혼을 통해서 사사로워서 블레셋을 혼내주고 블레셋을 징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신성한 결혼을 전쟁에 이용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신성한 결혼을 자기 목적을 위한 전략적인 그런 곳에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방인과의 전략적인 결혼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도대체 사명이 무엇이기에 결혼까지도 희생해야 한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음성을 조금만 낮춰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 속성상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중요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걸 기억하세요. 신의 속성상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창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 거기에서는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할 때의 그 목적과 이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사명과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코에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시고 외모가 없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본능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간 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싫어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높은 지위에서 신처럼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니까 너무 높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된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자신의 열린 목구멍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존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인간의 숭고한 사명은 다 박탈당하고 다 잊어버리고 짐승처럼 먹기 위해서 살고 쾌락으로 하루하루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이 된 거예요. 세상에 가서 물어보세요. 왜 삽니까?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고 그러고, 먹기 위해 산다 그러면 좀 미안해서 살기 위해 먹는다, 뭐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합니다. 사는 이유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개와 돼지처럼 모르고 사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충만해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늘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구원해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그런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삼손에게도 결혼은 소중하잖아요. 결혼이 소중하지 않은 분 있습니까? 다 소중합니다. 삼손도 남들처럼 안락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안락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가정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니까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다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좀 도와주고, 이렇게 또 돌아와서 가정 생활 즐겁게 하다가 또 잠깐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삼손에게도 결혼은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그 결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겪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의 독립군들은 자기의 가족과 아이와 아내를 황무지에, 왜냐하면 마을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군이 와서 자기 가족들 다 죽이니까 이렇게 숨겨두고 이제 독립군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독립군이 만약에 편안하게 결혼생활 하면서 오늘은 좀 몸이 컨디션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전쟁터에 잠깐 총 몇 발 쏘다가 너무 세게 쐈나 봐, 손가락이 아프고, 그러다 돌아오고, 이렇게 독립군 전쟁을 했다면 누가 독립군을 존경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독립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독립을 위해서 싸운 위대한 장병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백제의 계백장군,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다 죽이잖아요. 왜요? 어차피 쳐들어오면 다 죽을 거니까, 지면 나라가 전쟁에서 질 걸 알았어요. 지면 다 죽을 거니까 그 가족들을 먼저 죽이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누가 백제 계백장군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요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백제를 구하기 위한 자신의 가족의 숭고한 헌신으로 생각합니다. 삼손에게 결혼은 단순한 쾌락, 단순한 어떤 만족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에게 결혼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으로 결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고 또 죄 허물 많은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인생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으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목수를 하면서 가끔씩 오늘 그래서 이 돌을 깨다가 이 손을 맞았다. 오늘 일 못 하겠네. 자, 이제 복음 전하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내 손가락 아픈 거 봤지? 너 고통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픈 사람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30살, 30세쯤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더 이상 목수가 아니었어요.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가 결혼이 성스럽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여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불태워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혼까지 하지 않으신 거예요. 삼손도 예수님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결혼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사명이 꼭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끝났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삼손의 사명이 활활 타오릅니다. 나중에는 이제 머리카락이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잖아요. 머리카락의 비밀을 다 들릴라에게 다 알려주죠, 그죠? 그래서 알려줘서 이제 나중에 모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은 사사로서 사명의 일부는 실패해요. 그러나 전부는 실패하지 않고 사명을 다 이루고 숭고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사명을 살펴보면 때때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아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진짜 메시아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문선명이라는 통일교 이단 아시죠? 문선명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이걸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봐라,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하신 예수님 나머지를 완성하라고 보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에 다 빠졌어요. 얼마나 많은 이단에 빠진 줄 아십니까? 일본에도 엄청났고요, 미국에도 엄청납니다. 자신이 완성하러 왔다. 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실패했다. 나를 믿으면 산다, 성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선병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마귀들의 작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할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명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처럼 자신의 사명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전능한 속성은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들은 자신이 그 사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다 완수될 것을 미리 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거야. 이건 뭡니까? 자신이 살아난다는 것을 아시는 거잖아요. 자신이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했음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안 믿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 나무에 달린 자, 그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된 자는 무엇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다고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려고 정말 미치도록 발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누구한테 데려갑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제발 좀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은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처형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 가서 제발 좀 애원해서 죽여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 못 죽이겠다, 이 사람 죄가 없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발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강계와 계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합니다. 그것도 발가벗긴 벌꺼진 채로. 6월절에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길목에, 이 골고다 언덕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목에서 보면 다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걸 볼 때마다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저주받은 사람들, 십자가에 죽은 자, 저주받은 자들. 그래서 나무 위에 처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자처럼 매맞고 발가벗겨져서 비참한 죽임을 당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앓는 이를 뺐다. 너무 이빨 아파서 이제 예수님을 죽였는데 앓는 이를 뺐다는 그 기분으로 와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였던 생명을 버리십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생명을 버리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한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승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맞아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구원사역이 실패하고 끝난 줄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어서 이들은 어디에요? 갈릴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그 받아야 할 그 저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잘 아셨어요. 자신의 사명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다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꿈은 뭡니까?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그러냐? 요한복음 8장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나느는가?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삶도 포기할 수 있고 죽음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강계와 괴계를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사명이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사명이란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사명이란 어떤 유흥이 아니고 사명이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나의 인생의 전부여야 합니다. 사명이란 인간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인간이 존재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고 자신의 삶까지 희생하고 자신의 가족까지 버리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매우 숭고한 정신이에요. 이수진은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몇 척 남았죠?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척 대 300척, 일본 외구의 그 배 300척, 12척 붙잖아요. 이순신은 자신의 가족과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도망가지 않은 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도 생명도 모든 것을 버린 자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도 결혼까지도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악용한 것이 아니고 결혼까지 희생한 그런 사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희생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으로 온 인류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의 그 목숨건 명량해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왜군들은 북진을 포기해요. 이제 철군을 명합니다. 그래서 북으로 올라가는 것 대신 어떻게 도망가는 방법을 찾게 돼요. 이처럼 이순신의 그 목숨건 사명 감당으로 말미암아서 북진을 포기하고 이제 정책을 바꾸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는 자가 민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이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짐승처럼 사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재 목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숭고한 인간이 아니에요. 바로 돼지와 지렁이처럼 비천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짐승들처럼 변한 인간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인간의 사명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사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첫 번째 사명을 받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는 영원히 다시 살게 되고 다시 아담처럼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 권세와 존귀한 지위가 다시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버린 사명을 다시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다시 그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비록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결혼입니다. 삼손에게 주신 사명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사명으로 결혼을 하게 하지만 삼손으로 하여금 억지로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사명으로 결혼하니까 뭐 마음에도 없는 여인과 결혼한다, 그게 아니었어요. 블레셋 여인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이런 말은 삼손이 무척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고 고용만 주시고 아픔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으로 인해서 기쁨도 주시고 행복감도 주십니다. 어버이날 기념으로 어머니와 함께 통영 앞바다에 있는 거북선과 그 옆에 있는 판옥선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 어버이날이라 돈도 안 받더라고요. 1,000원씩 받는데 돈도 안 받고 들어갔어요. 가보니 맨 밑에 지하와 1층과 그 다음에 갑판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판옥선이. 판옥선 1층 지하와 1층일 때 답답했어요. 그런데 갑판에 올라오니까 확 트이고 너무 좋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정말 이 판옥선이 감옥만 아니고 전쟁으로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달릴 때 정말 시원함도 느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북선에도 들어가 봤는데 거북선에는 가판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못이 뽀족뽀족 있었어요. 마라톤 선수들, 마라톤 힘들잖아요. 우리도 이제 6월달에 마라톤을 가는데 마라톤 선수들 달리는 것이 고역이에요. 근데 마라톤 선수들은 달릴 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나중에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정말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종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란 때때로 힘들지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기도 합니다. 삼손에게 주신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사명은 때때로 기쁨과 보람이 넘쳤습니다. 삼손은 사명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으로부터 지킨 멋진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존귀한 사명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이 돼요.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은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의 사명은 인간을 위한 어떤 제한되고 수준 낮은 것이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사명이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높은 수준의 사명이 됩니다.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명은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인간을 짐승과 다르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지는 못해요. 인간은 예수님의 사명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바로 신의 아들이 됩니다. 신처럼 대우를 받아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은 작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에게 배부른 것은 인간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제 배부름을 목표로 하는 살면서 예수님처럼 인간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사명을 갖고 신의 아들로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면 결국 돼지처럼 살다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그런 사람들처럼 지옥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헛된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자신의 가족만을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결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서 결혼은 없습니다. 왜 그럼 이 땅에서 결혼을 하냐면 이 땅에서 결혼은 한시적인 제도예요. 왜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하게 될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결혼을 이렇게 예표로서 이렇게 하는 제도일 뿐이에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명입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명입니다. 아멘. 성도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는 성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한 사람은 뭐다? 막인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은 막인이라 제자들 12명 중에서 한 사람은 막인이라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자예요. 그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우리 부모님하고 헤어졌으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해도 정당화될 수 없고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낙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여야 합니다. 아멘. 성도에는 어떤 기쁨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느끼는 낙이 있어요.
이 기쁨과 낙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아멘. 성도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란 세상의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전부가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비참한 짐승의 삶을 계속 사는 자로 남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와 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엄청난 부와 지혜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부터 우리 기도의 방향이 확 바뀌었습니다. 뭐죠? 사명 감당하기 위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부귀와 장수와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기를 기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겁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뭐냐면 기도할 때 내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마음이 맞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감동시키고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이 이게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이에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또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부하기를 구하고 원수의 생명을 구했던 옹졸한 자였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버리는 마귀가 되지 말고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매일 밥을 먹듯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이란 걸 주님께서 주셨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전에 그랬어요. 성도들이 성경책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스마트폰을 주신 거예요. 스마트폰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무엇에서 찾겠습니까? 뭐 영화 보라고 주셨다 이렇게 찾겠습니까? 정확하게 스마트폰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어디든지 성경을 읽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나 또 바빠서 그것마저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셔요.
우리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요, 그 사람을 정말 눈여겨보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여러분들도 이제 벌써 저를 만난 지가 10년이 넘어가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 성령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 예수님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어깨너머로 알아요. 대부분 어깨너머로 아는 것은 대부분 나의 잘못된 지식이 나한테 다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예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맞아요. 맞는 것 같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내가 그 예수를 잘못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예수, 그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친히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나의 존재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저 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저 건강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자식 잘됨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 사업 성공 필요 없어요, 성진 필요 없어요, 실력 없어도 돼요, 내 지혜 없어도 돼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 나를 괴롭혔던 저 건너편 어떤 기업 저거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우리는 보통 건강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 저 건강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미래를 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님 제 미래 주님께 책임져서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자식 미래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아니에요. 뭐만 하면 되죠? 오직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더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다른 거 이렇게 아까처럼 내 자식 우리 목사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구합니다, 주님 들으셨죠? 이제 안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솔로몬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솔로몬이 받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